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네, 우리 문교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복음으로 알게 하사 237 5천 종족 치유 선교사로 대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건세 주시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이 완전 치유되고 복음만이 각인불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RTS 선교사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팬데믹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있어야 할 곳에 꼭 있고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섬기는 최은주 이성진 선교사님과 김민수 선교사님과 교수요원 서여원 목사님에게 성령과 축복과 오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김명신 목사님에게 오력을 1천만 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영감이 갑절이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지호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전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333 운동으로 2천과 100만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렘넌트와 성도님들이 차고 넘치는 RTS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가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죽는 모든 성도님들이 힘금을 울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성도님들을 위하여 축복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그 다음에 20절 한 절, 27절 한 절. 사실은 전장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의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요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6장 전장 무슨 말씀이죠? 여호수아 6장은 한마디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시간이죠.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이야기를 또 할까? 왜 또 하신다 그랬죠? 왜 또 하신다 그래서요?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우리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주일 제목 봅니다. 시작.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결론이 나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자, 앞에는 여러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죠?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또 다시 지금 이제 여리고 전략 메시지를 주시면서 어떤 각오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말씀 따라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뭘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 저는 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 한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결단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화해보고 가서 만나보고 하면 다 말씀대로 사시려고 다 정말 힘쓰십니다. 그러는데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여리고라는 거는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는 어때요? 여리고는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난공불락,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을 여리고라고 합니다. 여리고의 이미지가 그래요. 여리고의 이미지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여리고예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은 어마어마한 정말 그들이 고고학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그 무너져 내린 것이 너무나 성경대로 되어진 사실을 고고학자들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 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여리고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성경 사전만 보고 또 다른 어떤 책들만 봐도 여리고는 성벽이 2개 있어요. 성벽을 2개 쌓았습니다. 앞에 둘러, 자 여기 성을 둘러라고 그랬죠. 성을 우리가 저기 화성에 가면은 화성성이 있죠. 이제 그 성이 있죠. 또 저기 우리 어디 가요? 광주 지나서 여기 가면은 또 남한산성이 있죠. 그게 다 돌돌려 성을 쭉 쌓는 성들이 보이잖아요. 이 여리고 성이 그 두꺼운 성을 한 번 두르고 그 다음에 안에는 쫙 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안에는 그보다 더 높은 그 경관에서 더 높이 성이
그 안에 또 있는 게 이격으로 되어 있는 성이 여리고라 합니다. 그 우리가 여리고 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절대 불가능한, 그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예배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같으면 한번 정말 자세히 말하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무너졌냐? 하나님이 말씀을 요수아에게 주시고, 진짜 놀라워. 이 말씀을 요수아가 붙잡고, 그 첫째 제일 무장된 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언약궤를 메고 갈 제사장. 이 제사장들을 보세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수아, 오늘 목사 말씀 중에 저는 정말 참 믿음에 함께 갈 동력자. 정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부부가 돼야 돼요. 평생에 우리 가정이라는 게 견고한 여리고성이에요. 그죠? 정말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그 뭔가 모르는 가문의 영적인 문제, 그 가정에 흐르는 영적인 배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아내 속에, 남편 속에, 조상들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그 뿌리 내려 있는 그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저는 여리고 정말 이 묵상을 하면서 너무 묵상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에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안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요수아를 보신 요수아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수령들이 있고 정말 그 대단한 달란트도 많고 능력도 많고 막 잘생긴 사람도 많고 많겠죠. 200만이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보시고 뭐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 다시 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라. 그래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영이 머무는, 너는 요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하나님의 것을 주실 때는 언제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예요. 내 열심보다, 그죠? 내 안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지 육신의 존재만 있는 게, 육신의 존재만 있으면 짐승입니다. 동물들이에요. 그죠? 배만 부르면 돼요. 그죠? 사자들도 보면 배부르면 앞에 여기 저기 사슴이 있어도 안 잡아먹는데요. 자기 배부르면. 사람은 있으면 뭐합니까? 배불러도 잡아먹어요. 그쵸? 하나님의 영이냐?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냐? 사탄의 영이냐? 세상은 어떤 줄 아세요? 세상인데 세상 가운데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탄 나라는 세상 하나님 떠난 자들이에요. 종교로는, 저와 여러분 종교생활로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을 수 없어요. 종교는 인간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하면 되고 내 좋으면 하고 내 싫으면 안 해요. 종교는 내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강단 중심, 교회 중심. 정말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요수아는 한마디로, 저는 우린 짧은 시간에, 특별히 우리 오늘 청년들 수련회가 있는데, 여리고가 무너졌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세요? 하나님과 요수아의 관계가 중요했다, 그 말이에요. 여리고는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많은 여리고들을 만나요.
그죠? 정말 참 평생을 살아도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고 평생을 살아도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가족의 짐을 지고 우리가 정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냐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여 당신의 여호와의 성령을 내게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알아요. 성령이 떠나면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건지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다윗이 눈물겨운 밤새도록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그걸 읽어보시려면 시편 51편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다윗의 간구하는 것이 무엇을 간구했는지. 내 어머니가 태중에 나를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죠. 그죠? 근데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여호수아의 전장은 여호수아가 이래요. 지난주 목사 말씀에 참 재미있게 표현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호수아는 생긴 건 키가 큰지 뭐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딱 느껴지는 그 사람을 보면 딱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생의 여호수아의 그 여정이었어요.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시간표를 보면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24장에서 여호수아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 백성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신명기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그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게 나와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애굽에서 너희가 섬기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수아 인생의 마지막 나는 이제 늙었으니 정말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는 그거 치워버리고 애굽에 있던 것들 그죠?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 그것들 다 벗어버리고 치워버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정말 간절한 백성들에게 향한 얘기예요. 우리의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데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저는 한 주간 나의 여리고는 뭔가 그죠? 계속 질문해 봤어요. 나의 여리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이랬죠. 뭐 가방 없다, 쌀 없다, 뭐 없다, 뭐 없다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뭐가 없다? 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여리고는 뭐냐면요.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많지만 결국은 뭐냐면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요. 창세기 6장 세상 중심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누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문제고 다 말하지만 결국은 나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요. 성공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여리고 성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여리고를 깬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의 여리고에 갇힌 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 예,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에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죠? 그 여리고 네피림 시대는 다 망했는데 노아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은 사람.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첫째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우리는 또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은 때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성공, 세상 중심을 향하여 홍수가 나서 무너졌던 것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지지 말고 높이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들이 꼭대기로 못 올라가서 죽었거든요. 그쵸? 홍수가 나서 우리는 올라가자. 그래서 벽돌을 그들이 과학으로 지식으로 최첨단의 무기가 벽돌입니다. 벽돌을 가지고 탑을 쌓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얘기했지만 미국의 시카고에 그들이 처음으로 세워놓은 빌딩을 최첨단 그 미국에 세워놓은 그 빌딩하고 비교되는 그 엽서가 있어요. 그죠? 그들이 그 조그만한 그또 그들에게는요 최고로 쌓는 그 시카고 들판에 최고로 쌓는 빌딩인데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최고의 그 빌딩과 비교가 안 되는 그렇다면은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이 쌓은 탑은 어느 정도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인간은 작은 지식 가지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어디에 도전하냐면 하나님께 도전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정말 얼마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절대 난공불락인 여리고 같은 그 영적인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은 말합니다. 전쟁은 누가 싸우는 것이냐? 전쟁은 누가 싸웁니까? 우리 여리고 전략. 저는 오늘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한번 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전쟁은 누가 싸웁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장 무장된 군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앞장설 자들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죠? 그 앞에 이제 실제로 싸울 군인들, 그죠? 각 지파마다 싸울 군대의 수들이 있습니다. 그 20세 이상의 군인들이 있어요. 그들의 무장한 군인들. 특별히 여기는 가나안 동편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므낫세 지파, 레위 지파 그 지파들이 먼저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먼저 제일 앞장섭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들이 무장해서 어떻게 진열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무장한 자들, 나팔수, 언약궤, 무장한 자들, 백성들 이렇게 이것이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제사장들에게 무장하는 군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모습이 일사천리 한 몸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몸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죠? 한 몸같이 하나도 거기에 반항하는 자 없습니다. 하나도 이의를 제기하는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호수아와 중심으로 그 하루를 돌고 돌아왔어요. 그들은 돌고 돌아와서 진영에서 장거밖에 없어요. 그죠? 이튿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죠? 근데 성은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들이 7번 돌고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무슨 소리만 들려요? 그 광야에 나팔 소리만 들려요. 양강나팔 소리 한번 들어봤어요? 양강나팔 소리 다른 데서 또 유튜브에서 들어봤어요. 양강나팔 소리가 어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양강나팔 부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와, 막 심장 한번 들어보세요. 심장이 이상해집니다.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 그것이 그 광야의 평지 광야에 그 나팔 소리를 그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 소리만 얼마나 그들이 간담이 녹았고 그들은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여리고가 높은 성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내려다보면 돼요. 내려다보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일곱째 날 뭐합니까? 한마디도 그들의 말에 불신앙하거나 사람 소리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 들으면서 그들이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겠죠. 자기네들이 행진하는 발자국 소리 들리겠죠. 그 나팔 소리 듣겠죠. 그렇게 움직일 때 그들이 집중하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기대하고 기도하겠죠.
가나안 정복을 기도하겠죠.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죠.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가 있다면 우리는 이 모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가정의 문제라면 가정이, 그죠? 가문의 문제라면 한 가문이, 교회가 문제라면 한 교회가. 이스라엘은 공동체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의 교회 공동체가, 광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가 말하면 어머니가 반기 들고, 어머니 말하면 아버지 반기 들고, 부모님 말하면 자식들이 거부하고, 자식들이 얘기하면 부모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아빠, 어머니가 얘기하면 또 할아버지 또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 되잖아요.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교회 문제, 이 시대 우리나라의 문제 어떻게 해결되어지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집중하여 세계복음화 237 빛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도는 게 외치라 하는 시간에 그들이 외치는데 그 속에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던 자들이 그 외칠 때의 음성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외치는 거하고 엿새 동안 24시간씩 6일 동안에 무장된 자들이 외치는 소리하고 그 소리의 강도가 같겠습니까? 그렇죠? 그 소리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죠.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너무 안 맞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보면서 나는 지금인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기다리며 참 여호수아는 멋있는 참 지도자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모든 그 관원 그 제사장들이요 여호수아의 말에 쫙 순종해 나갑니다. 그 무장하는 군인들이 순종해 나갑니다. 백성들이 순종해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내 인생의 싸움은 누가 싸워주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우리는 오늘 싸운 싸움 있지만 내일 또 싸워야 되는 싸움 또 있습니다. 우리는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쉴 수가 없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왜죠? 우리의 가문을 쳐다봐요.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을 봅니다. 우리는 가는 세대인데 다음 세대들을 한번 보면은 이대로 갈 수 없는 시대예요. 세상은 날로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인데, 그죠? 밥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이 배불리 먹고 살았지만은 로마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레모가 와서 이스라엘 무너뜨렸을 때 그들은 전부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쌓아놓은 재산이고 평생을 먹고 살 재산들이 은근히 그들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다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오늘 내가 쌓아놓은 것이 예수님 말씀하셔요. 네가 쌓아놓은 것이 오늘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야. 그렇죠?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르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과 우리는 친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결코 승리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최고 승리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관계가 나는 누구인가? 정말 이 질문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항상 얘기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누가 얘기했죠? 어린 소년 다윗이 얘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죠. 너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온통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긴다고 생각하죠. 이겼는데 이긴 것 같습니까? 이기고 나면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지는 게 더 좋아요. 세상 싸움에서는 지는 게 더 좋습니다. 마음이라도 편하죠. 그죠? 누가 싸워주십니까? 우리의 싸움을 누가 싸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요 5장에 보면 있잖아요. 요단을 건너 기념별을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5장은 건너왔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는 뭔 줄 아시죠? 남자들 전부 다 그 표피를 빼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면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는 걸을 수도 없어요. 근데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전략인데 여호수아 5장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광야에서 있는 동안 할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해라. 얼마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들이 며칠 동안 그들이 진중에서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적들이 볼 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적들을 꼼짝도 못하게 그들의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하는 자 없도록 만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너무 놀라워요. 성경은 너무 드라마틱해. 어떤 정말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성경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세상에 이런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전쟁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들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정말 오늘부터 우리는 왜 실패하죠? 왜 우리는 우리의 여리고들이 여전히 그대로 존재합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여리고가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27절인데 26절이 있어요.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을 봅니다.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다시 뭐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여리고성은 누구도 다시 건축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정말 저와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흔적과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은 다시 세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완전한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엄청난 말씀 속에서 이 우리의 시간표는 너무 많은 여리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뭐가 있죠? 절대 언약. 우리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죠? 절대 여정. 우리의 목표는 절대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세계 복음화에 237날 나의 작은 삶의 증거가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우리의 여리고를 한번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지 마시고 왜 우리는 이렇게 견고한 여리고에 갇혀서 우리는 못 빠져나오나 한번 찬찬히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의 여리고는 뭐냐? 우리 가정의 여리고는 뭐냐? 이 시대의 여리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여리고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계복음화 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굳게 세워주셔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각각의 여호수아들이 오늘 목사님이 임마누엘 시대라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에게 여호수아 시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를 열어서 정말 최고의 축복에 이게 숫자는 7 되게 많이 나오죠. 7 양각 나팔 7 제사장 뭐만 나오죠. 왜 7을 말하죠? 7은 하나님의 수예요. 이 전쟁은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싸움을 다 싸워 이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 그리스도의 우리의 눈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승리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 좋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정말 저는 여호수아서를 너무 좋아해요.
요사를 너무 좋아하고 우리 자녀들 요사 팀이라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요사 팀. 자, 우리 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5명은 요사 팀이에요. 요사를 중심으로. 자, 때로는 누가 자, 첫째가 요사가 될 자리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막둥이가 요사가 될 자리도 있을 때 너희는 갈렙같이 되어서 다 요사를 밀어주고 함께 평생을 함께 해라. 저는 그 메시지를 정말 자녀들에게 계속합니다. 사진에도 아이들 사진에서 열 때마다 카톡에 열 때마다 요사팀 누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뭐 이렇게 다 있죠. 나름대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요사팀으로 묶으셔서 때로는 요사요, 때로는 갈렙이요, 때로는 제사장들이요, 때로는 무장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 가문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광고예요. 예, 오늘 우리 청년의 수련회 우리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또 한번 이렇게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창한 우리 이명석 장로님의 창한 집사님 또 결혼 예식이 10월 9일 있어요.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또 우리가 감사하며 또 인도를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정말 이 시대의 여리고가 무엇이며 나의 여리고는 무엇이며 우리의 여리고는 무엇이며 우리 가정의 여리고는 무엇인지 반드시 무너져야 될 여리고 흑암의 세력이요 사탄의 성인데 정말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한 사람이 그 앞에 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서고 우리의 후대들이 서고 우리의 친지들이 서서 하나님의 가정과 가문과 이 시대에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과 또 이제 결혼 예식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의 가정으로 출발하는 우리 이창환 집사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